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 바울과 디모데에게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투옥은 다른 때의 투옥과는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의 재투옥으로 바울을 버리고 떠남으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AD 64년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잔인하고 치욕스럽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려움에, 낙심에, 절망에 빠진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인디나모라는 단어인데 시제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에서 능동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이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하여져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라 이 단어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단회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강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동사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날마다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용된 강하라라는 이 단어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강해진 후에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강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한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과 다양한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냅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복음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복음과는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화와 족보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토론만 하며 율법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디모데에게 분명한 복음을 바르게 전수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전수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수하라고 할 때 먼저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은 본인이 먼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디모데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디모데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말로만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사랑의 모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범 등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선교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회 속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평적 선교의 삶이라면 이와 동시에 우리는 수직적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족들, 내 친척들에게 선교적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직적 선교의 대상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내일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온 행복축제 첫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수직적, 수평적 선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평적, 수직적 선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군인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처럼, 또는 군사를 모집한 사령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것처럼 다른 사사로운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의 병사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복음만 전하며 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며 당연히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경기, 즉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자신이 약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에 최선을 다했음을 제우스 신 앞에서 맹세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훈련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통해 체력도 기르고 또 그 종목에 대한 기술도 익혔겠지만 무엇보다 경기 규칙에 관해서도 열심히 익혔을 것입니다. 만약 올림픽 중에서 올림픽을 하다가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반칙을 했을 경우 그것이 사소한 것이면 벌금을 냈었고 중대한 반칙, 즉 규칙을 심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채찍질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모든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되어 규칙대로 경기를 잘하게 되면 월계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선수 비유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운동선수가 철저하게 훈련을 하며 규칙을 익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끝에는 우리에게 월계관을 수여해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 열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농작물들이 햇빛을 잘 쬐고 비를 맞을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 그 수고와 애씀과 기다림을 통해 열매라는 결과를 농부는 얻게 됩니다. 이 농부 비유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수고와 애씀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되는 그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가르치고 고난받으며 살아가서 주님과 함께 죽으며 다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날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운동선수,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꺼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처럼 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수평적, 수직적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편안함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 바울과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